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후는 어떠셨을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이 7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그 7 가상 7원 중에서 그 3개의 내가 목마르되 다 이루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바로 25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유언과 그 어머니를 이제 제자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28절에 제일 먼저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를 향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오늘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이라도 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나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기브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죽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브업,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소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나 스스로 기부업, 그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기브업,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마지막까지의 열심, 오늘 그것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최후의 모습은 끝까지 마지막 한 점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시편 69편에 다윗의 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좌절 가운데 있고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큰 시련을 겪고 모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시편 69편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그들이 너무나도 쓴 것을 내 입에 집어넣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는 내 입속에다가 식초를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지 하나님 저들을 벌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바울의 이 다윗의 절규하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69편 21절이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초대교회는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형이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온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서 오늘 다윗의 모형이기에 오늘 초대교회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 신음의 기도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부르짖는 기도로 초대교회는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미 그 예언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의 마지막 순환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 포도주, 포도주초입니다.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초를 담긴, 이 식초가 담긴 그릇에 사람들이 이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솜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의 가지로서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서 땅에다 피를 뿌린다든지 할 때 썼던 떨기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되었던 거죠. 거기에 해면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거기에 피를 묻혔던 옛날처럼 이제 식초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이 초를 마시게 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단지 예수님의 최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보시면은요,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대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자라나셨던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다가 어디를 들으시게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들으시게 되고요, 거기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갔을 때에 그 정오에 그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나에게 이방 여인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모든 사정과 그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예언자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당신이 예언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 뒤에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여지껏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서 한번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한번 와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먹을 걸 사러 마을로 갔었습니다. 그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장하신데 식사하시죠. 뭘 좀 잡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식사 좀 하시죠.
시장하실 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식과 예수님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이유라고, 그게 나의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육신의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행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장기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종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깜깜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요, 이렇게 예수님을 지목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새까마니까는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 군대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체포하려고 그랬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말고의 귀를 갖다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칼부림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오히려 그러세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이고 그들은 이제 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고의 그 종의 귀를 다시 치유를 오히려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나보러 마시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쩌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있어서 정말 모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다윗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 주옵소서 그런 부르짖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를 되셨어요. 체포되시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게 뭐예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거기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기부어, 생명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최후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give up the spirit, 예수님 스스로가 내 생명을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어떻게 죽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죽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든지, 우물가에서 물을 먹든지, 아니 내가 해를 당하든지, 내가 체포를 당하든지, 누명을 쓰든지, 어떤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어주는 삶 가운데 우리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선택하지 못하였기에, 내어주지 못하였기에, 집중하지 못하였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 우리가 가리우게 되고 또 죄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나 자신의 분노에 여러분 휩싸여서 사탄에게 나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내어주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레위기 13장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악성 피부병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의 종류를 7가지 종류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7가지의 종류를 가르쳐 주면서 만일 이와 같은 악성 피부병이 우리들에게 생겼을 때 어디를 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악성 종양이 생긴다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들이 그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기에,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그의 삶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 악성 피부병이 생기거든 너희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악성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그마한 부스럼부터 시작해서 종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처럼 번진다라고 하는 거죠. 번지게 되면 나도 죽게 되지만은 공동체도 전염병으로 죽게 되기에 오늘 이 악성 전염병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어떻게 구원되어질 수 있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뭘 하든지 여인을 만나든지 물을 마시든지 모함을 받든지 아니 칼로 위협을 받는지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까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한 점이라도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니면 병들 때나 때로는 성공하거나 때로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성취하면서,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집중과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뭐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